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른 봄, 그는 두 개의 밭에 각각 다른 마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첫 번째 밭에는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씨를 뿌리며 풍성한 수확을 그려보았습니다. 두 번째 밭에는 마지못해 대충 씨를 뿌리며 어차피 잘 안 될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첫 번째 밭은 황금빛 곡식으로 가득했고 두 번째 밭은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만드는 현실의 비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간파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니 마치 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 고대의 지혜를 뒷받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실제로 뇌의 신경망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하며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면 하루 종일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 같고 반대로 짜증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일이 꼬이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보는 세상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은 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손님들이 까다롭다, 임대료가 비싸다, 경쟁이 치열하다며 하루 종일 투덜댔습니다. 반면 동생은 같은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카페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서 고맙다. 이 정도 장사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후 형의 카페는 문을 닫게 되었고 동생의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환경이었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이 곧 업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날 때, 점심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생각들이 주로 떠오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차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보이듯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면 본래 맑고 고요한 마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고통이나 즐거움이 모두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현재를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업을 쌓아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이 생겨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업이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이를 통해 그 업을 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의 독소가 열이나 땀으로 배출되듯이 마음의 독소도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정화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선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니 감사하게 받되 더 많은 것을 바라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좋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더 많은 선업을 쌓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며 인생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마음이 만드는 현실의 힘을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기초가 약한 땅에서는 제대로 자랄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그 중심이 흔들린다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깊은 산속에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센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산의 거대한 소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넘어지고 단단해 보이던 참나무들도 중간에서 부러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나무들은 바람에 몸을 맡기며 유연하게 흔들릴 뿐 결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대나무들은 다시 굳게 일어서서 푸른 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대나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속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집과 고집으로 꽉 찬 나무는 바람 앞에 꺾이지만 내면이 비워진 대나무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대장부의 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깨진 그릇에는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자신의 분명한 마음의 중심을 세우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 진리를 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릇이 크고 중심이 잡힌 사람은 남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쏟아지는 정보들,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사회의 기준과 압박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SNS를 보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며 타인의 의견에 휘둘려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던 김 대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늘 남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상사가 무뚱하게 대하면 혹시 내가 잘못했나 하며 밤잠을 설쳤고 동료가 승진하면 나는 왜 안 되나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던진 농담에도 상처받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악플 하나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 10분간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내 양심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연습을 6개월간 지속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사의 기분에 따라 요동치던 마음이 평온해졌고 동료들과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중심을 세운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누구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자신으로서 온전히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로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중심을 잃고 상대방의 기준에 휘둘리게 됩니다. 연꽃은 장미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피어날 뿐입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로 자책하거나 미래의 불안으로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는 마음속으로 평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숨이 나갈 때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셋째, 작은 선택부터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입을 옷, 먹을 음식, 가고 싶은 장소 같은 소소한 것부터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따라 선택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중심축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잃게 됩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때로는 유연하게 굽혀지는 것도 중심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가치관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들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확고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달라집니다. 흔들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쉽지만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치유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내면이 평온할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중국에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려 할 때 왕들은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자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이 빨리 답을 달라고 재촉했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단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전쟁으로 얻는 것보다 평화로 얻는 것이 더 크다. 이 한마디로 두 나라는 칼을 거두고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이 가진 놀라운 힘과 침묵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시며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자신을 태우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개의 단어를 쏟아냅니다. 직접 대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모든 말들을 신중하게 하고 있을까요?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올린 게시글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일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서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정 대표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고객 한 분이 제품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간 화가 난 그는 즉석에서 반박하는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잠시 멈추어 서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지우고 하루를 보낸 후 다음날 차분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다시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고객은 정중한 응답에 감동받아 오히려 단골 고객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 그 짧은 순간이 때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자랑과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못나고 부족한 점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말하는 사람의 품격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둘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실망했을 때 우리는 평소보다 거친 말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나온 말들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전하는 말입니다. 루머나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그 말이 진실한가? 둘째,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그 말을 할 적절한 때인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입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의 수행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중 1시간을 정해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시간 동안은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차 내면의 소음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3번 호흡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나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말하십시오. 셋째, 하루가 끝나기 전에 오늘 한 말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넷째,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십시오. 감사 인사, 칭찬, 위로의 말들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온라인에서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을 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익명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화면 너머에도 나와 똑같이 감정을 가진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의 말 한마디가 포기하려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침묵과 신중한 말하기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무게 있는 사람,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을 조심한다고 해도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오르거나 억울함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강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왕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실수를 해도, 적국이 침입해도, 심지어 누군가 그를 모독해도 그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 어느 날 한 신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바뀌나요? 아니면 상황이 해결되나요? 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화를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왕의 지혜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노 다스리기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여움은 사나운 불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공덕을 파괴하는 도둑은 노여움보다 더한 것이 없으며 아무리 좋은 수행을 쌓고 복을 많이 베풀어도 한 번의 큰 분노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현대 뇌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분노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 분비되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박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부하 직원이 실수로 자료를 잘못 준비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며 화가 치솟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버럭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최근 명상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깊게 3번 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면 이 상황이 해결되나? 아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뿐이다. 그는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결국 팀원들이 힘을 합쳐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아집, 즉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견해가 옳다는 고집이 클수록 다른 사람의 견해는 그르다고 생각하게 되고 여기서 갈등과 분노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경험, 가치관, 기준에 따라 세상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내 렌즈가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렌즈가 있고 그것도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불필요한 갈등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3분 정지 기법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분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깊게 숨을 쉬며 기다리십시오. 3분이 지나면 분노의 강도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둘째, 관찰자 되기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분노와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마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켜보는 것처럼 관찰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상황 재해석하기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오해가 있었거나 아니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신체적 이완법입니다. 분노할 때는 근육이 경직됩니다. 의식적으로 어깨를 내리고 주먹을 펴고 턱에 힘을 빼십시오.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따라서 차분해집니다. 다섯째, 긍정적 자기 대화입니다. 이 상황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것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다. 화를 내는 것보다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깨질 때 더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은 나와 다른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주길 바라고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세대이고 다른 경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분노 관리도 중요합니다. 익명성 때문에 더 쉽게 화를 내고 공격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에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한지 판단해 보십시오. 분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분노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분노를 억압하는 것도 좋지 않고 무작정 표출하는 것도 해롭습니다.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때로는 분노가 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약자가 괴롭힘을 당할 때 느끼는 분노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감정입니다. 이럴 때는 그 분노의 에너지를 상황을 개선하는 행동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다 보면 마음에 더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상처나 원망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진정한 용서에 이를 수 있는지 그 해방의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단 3년의 형을 받고 추수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20년간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그 사람을 저주했고 복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만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간 가해자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증오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정작 자신의 삶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 아들을 위해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원망으로는 풀 수 없고 오직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만 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용서의 치유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강하며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생률도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신의 마음에서 원망과 분노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의 사슬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가 투자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가게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 배신감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화를 내고 새로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의 손입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 원망스러운 것,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노와 원망은 마음의 일부일 뿐 본래의 나는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은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마지막 단계는 적극적인 용서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줄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신을 끝없이 책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와 경험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용서를 연습해 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축원을 보내십시오. 점차 중립적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이 축원을 보내보십시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연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기적은 정말 놀랍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갇혀있던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용기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되살아납니다. 용서는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증오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정원을 정성스럽게 가꾸어 나가면 어느새 그곳에 평안과 지혜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음이 만드는 현실의 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며 말과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곧 수행이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